제가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나누다가 조금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 거짓 증거하지 마라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5절 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9절은 이렇게 말하죠. 거짓 증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예. 한번 한 곳 더 찾아볼게요. 잠언서 12장 17절입니다. 잠언서 12장 17절.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진리와 거짓을 대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괴휼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괴휼이라는 말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은 속이는 말이라고 이제 우리 개역 개정판은 바꿔놨는데요. 속일 꾀, 속일 휼 그래요. 괴휼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우리가 괴휼이 뭘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런 거죠. 속이는 말이라고 이제 개역 성경을 바꿔놨어요. 개정판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되겠죠. 그죠? 제가 늘 성경은 이렇게 의와 진리의 대조, 또 불의와 의의 대조 이런 것들 성경이 이렇게 대조적인 논리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것에 대해서는 좀 약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 사실이죠. 무엇이 불의겠는가, 무엇이 의겠는가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시간과 공간 세계를 불의한 세계라고 말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람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데요. 예.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하나님은 그를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태양빛 밑에 살고 전등빛 밑에 살아도 이 세상은 어두운 곳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빛의 세계, 빛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과 이런 같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과 진리를 말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렇게 대조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 그렇게 좋을 리 없겠죠. 그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19장 9절이 말하는 것처럼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고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사람들이 거짓말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진리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 세상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 교회들이 많이 생겼죠. 교회가 많이 생겼다라는 것만 좋아하고 있는데 아니요. 그 속에 말씀 전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가 더 큰 문제죠. 예,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한 20년 전만 해도 그저 다른 친구 집에 갔다가 이 교회를 가게 된 거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도 사람들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사역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알겠으며 성경에 담아준 그 진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에 있는 글자 그대로의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 전에 가르치는 이들도 글자 그대로 가르치는 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글자 그대로 읽고 글자 그대로 생각하면서 저들에게 좋게 말해주고 희망적인 말을 해주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자고 말하면서 깨끗하게 바르게 살자라고 얘기해 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거죠. 예. 그들이 전도사가 되고 그들이 목사가 돼요. 참 안타까운 거죠. 거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설교자들까지도 글자에 묶여서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거짓말 그건 뭐예요? 검은 것 갖다 놓고선 이거 하얀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른 건 아니죠. 바른 건 아니에요. 그 거짓말 때문에 우리 너무나 많은 손해를 보고 살아요. 그렇죠? 사기꾼들 때문에. 사기꾼들이 대부분이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거짓말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손해를 보고 살아요.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됐어요. 이제는 제가 그렇게 속임을 당하는 일이 좀 적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다시 한국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쟁이들이 사기꾼들이 알았는지 와가지고서는 그 정수기에 필터를 갈아야 된다고 그러고 그 필터 갈았던 리스트를 쭉 가지고 왔어요. 갈아달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물만 쭉 빼고서는 필터는 하나도 안 갈고 필터 값 다 받아갔어요. 교회에 와서 했다 그랬고 뭐 집사님 통해서 왔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 집에 것도 정수기 갈아달라고 그 좌변기에 있는 비대 정수기 갈아달라고 그 돈까지 주었어요.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얼마 있으니까 저 소화전, 소화기 그거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었어요. 가져갔더니 그냥 가져갔다 그냥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믿고 얘기했더니 그냥 다 당하는 거예요. 참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믿지 못하게 되죠.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일반 종교나 윤리 도덕 선생들도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다운 사람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죠. 성경이 그 정도일까? 아니요. 그것과 더 한 단계 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야기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 그릇만 이야기하면 하늘나라를 보지 못해요. 그릇만 가지고는 아무 맛이 없어요. 여러분 그릇만 가지고 무슨 맛이 있겠어요? 그릇에 담겨진 음식을 먹어야 맛이 있는 거지. 예. 그 맛있는 것을 주기 위해서 그릇을 사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그릇도 좋아요. 예, 거짓말 하지 말아야죠. 남의 것 탐하지 말아야 되죠.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살인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그건 이 세상의 도리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도리 속에서도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 당연한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천국의 사람답게 살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다가 진리를 탁 담아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죠. 자, 억지스러운 비유를 하나 들게요. 우리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앞집에 술주정꾼이 매일 부부싸움을 해요. 막 그 부인을 그 술만 먹었다 그러면 부인을 두들겨 패요. 근데 하루는 싸우다가 부인이 뛰쳐나왔어요. 우리 집이 왔어요. 응? 남편이 날 죽이려고 그래요. 응? 숨겨주세요. 숨겨줬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쫓아왔어요. 이 못된 여자, 우리 집사람 여기 왔죠?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정직한 사람이니까 여기 왔어요. 저 장롱송에 숨었어요. 가르쳐주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일이 있을 리가 없겠죠. 그죠? 아주 쉬운 얘기로 공산당이 찾아왔어요. 이 집에 목사가 들어왔죠.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왔어요. 저 창고 안에 숨었어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왔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상황윤리라는 신학이 나왔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건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걸 갖다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담아준 이 진리를 보고 그걸 하늘나라를 말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서 1장은 얘기하죠. 로마서 1장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려고 준 그 그릇인데 그거 보지 못하면 어떻게 산다고요? 세상 얘기만 하고 살고 우상 숭배하는 자기를 위하여서만 사용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받는다. 그렇죠?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짓말 어떻게 된다고요? 다 사하심을 받는다. 어차피 이 세상 것들은 다 자기를 위하여서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무엇이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 진리 가운데 담겨진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생명을 알지 못하고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하심을 받는다. 그건 뭐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고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지옥에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 세상에서 잘못하면 뭐야? 세상 법정에 서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되죠. 그게 공의로운 거죠. 그런데 그것도 다 누구를 위해서 일하나요? 세상 법정이. 우리는 너무 순진해서 세상 법정에 있는 변호사, 판사들은 다 공의롭게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변호사들이 그렇지 않아요. 법정의 판관들이 그렇지 않아요. 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나를 위해서 살아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나왔어요? 유전, 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죄가 아니에요. 그냥 나와요. 권력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들어가요. 오죽하면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그들을 고해바치지 마라. 고해바치는 이 얘기는 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누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번에 함께 동행했던 집사님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탐복했어요. 그 QA 시리즈를 만들다가 그 직원 몇 사람이 뛰쳐나가서 바울 시리즈를 만들었어요. 그 법적 싸움하게 그 사람들 손해배상 물릴 수 있고 더 이상 출판 못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일을 안 해요. 호크마 주석을 만들다가 그들이 또 뛰쳐나가서 그 자료, 그 방법 다 가지고 뛰쳐나가서 그랜드 주석을 만들었어요. 그런 일을 수없이 많이 당했는데 법정에 안 세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이 전해진다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게 어차피 내 건가요? 얼마나 많은 손해를 받겠어요? 얼마나 많은 손해를 받겠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기를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그 3만 부 성경이 팔릴 때에 그 많은 돈을 사기당하지 않았으면 제가 그 다음 책을 안 썼을 거예요. 돈이 많은데 왜 무슨 고생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잃어버리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책을 또 쓰게 됐죠. 여러분, 우린 너무 내 중심의 생각,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그 생각,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그냥 손해 보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 하겠죠. 그렇게 살면 뭐라 그래요? 바보 그러겠죠. 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는 조금 못된, 모자라는 바보처럼 살더라도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9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